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에서는 죽이라 하는데 당신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 질문 앞에 해답을 주시는 그 해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 주님이 각자 모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절대로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건 유추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성전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았을까? 사랑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용서를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때마침 간음한 여인을 길에서 붙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한참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이 사랑을 늘 가르치고 계신데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격이 되니 예수님이 답하기가 참 곤란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서 20장 10절을 같이 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여라 그러면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당신에게 모순이 생길 것이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저촉되고 있으니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기 곤란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것을 벌써 알고 주님 앞에 질문한 거거든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누구를 고발할 조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을까?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유추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아마도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너는 죽일 수 있니?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너는 죽일 수 있니?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고 나서 7절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또 주님은 이렇게 하시고 난 후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쓰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무엇을 쓰셨을까? 그냥 저도 유추하는 거예요. 아마도 주님은 이렇게 쓰셨을 것 같습니다. 죽일 수 있는 자가 있나?
저 사람을 돌로 칠사가 있나? 뭐 아마 이런 식의 글을 쓰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9절과 10절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면 돌을 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면 너도 비슷한 사람이 아니냐? 네가 죄인이 아니냐? 그래서 어찌됐든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거기에 여자와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돌로 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예수님과 이 여인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남으신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만 남으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만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네가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시고 주님께서 마무리를 그렇게 지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같이 합시다. 내가 가늠한 여인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늠한 여인이다, 이 말이 나쁜 소리요, 좋은 소리요? 네? 우리 성가대, 나쁜 소리요, 좋은 소리요? 그래요? 근데 나는 이게 왜 좋은 소리로 들리죠? 이 목사야, 너는 가늠한 사람이야. 이게 왜 좋은 소리로 들리죠? 다시 말하면 이거거든요. 이 목사야,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좋아하며 살았던 그런 가늠한 사람이야. 근데 그것을 내가 깨닫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는 가늠한 여인이야.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소화하는 그 가늠한 여인이고, 너는 그래서 죄인이야.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나쁜 소리처럼 들려올 수 있지만,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아니하면 그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을 깨닫는 것조차도 우리는 내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왔지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눈이 감겨져서 그 빛을 볼 수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무뎌져 있는 죄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나쁜 소식이면 분명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 이게 나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불교는 약간 좀 신사적인 것 같아서 우리가 뭐 불교 정도는 그냥 다른 종교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불교와 기독교는요,
정반대예요. 불교에서는 자기가 돌을 닦아서 부처가 돼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내가 돌을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독교에서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내가 이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이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랴? 다윗은 끊임없이 그 웅덩이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웅덩이에서 꺼내놓을 자신 것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했고, 알게 하신 그분만이 이 죄라는 웅덩이에서 우리를 꺼내낼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내가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주여 이 웅덩이에서 나를 꺼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꺼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돌을 닦아요?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복음을 들었어요. 너는 가늠한 여인,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귀로 들려져서 마음속으로 내가 듣고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이게 복음이 내게 들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을 주께서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나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16절처럼 된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신가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에레미야서 3장 6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가 높은 산에 행음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세상과 짝하여 너는 세상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짝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에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주님 앞에 온 저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돌로 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 여인과 너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똑같이 우리는 다 간음한 자이고 똑같이 우리는 음행한 자이고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간들이 아니냐? 네가 죽일 수 있느냐? 너는 죽일 수 있는 사람이냐? 주님이 아마도 거기서 그렇게 글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내가 가늠한 여인입니다. 너가 가늠한 여인이다. 너가 죄인이다. 이것을 주시는 메시지요. 근데 두 번째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런 죄인의 내가,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냔 말이요, 이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라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거라 하면서 주님이 지금 보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은혜를 잃는 거,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 이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뭐가 자라냐면 독이 자랍니다. 뭐가 자라요? 독이. 뭐가 자라요? 독이 자랍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독이 자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 율법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저들이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택한 줄 아냐? 너희들이 뭐가 있어서 내가 택한 줄 아냐? 그냥 은혜일 뿐이지.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들 안에서 독이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자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향하여 이 독사의 뭐라?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독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가늠한 여인이고 그런 가늠한 여인인 내가, 이런 죄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남달리 너를 택했냐? 뭐가 잘나서 그랬냐?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고 네가 받은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다 모든 것 아버지의 은혜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가장 불효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에게 가장 불효하는 게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효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재산을 이어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돈을 받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는 혼자 자수성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수성가해서 그가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불행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가 있습니까? 이것처럼 불효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크게 도전받았던 한 집사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맏딸인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이제 우체국의 시험을 보아서 중학교 졸업하고 우체국에 그때는 아마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이 우체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당신의 동생들을 전부 다 대학까지 졸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조금 억울하지 않아요? 당신은 중학교 나오고 동생들을 가르치느라고 억울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억울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난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분은 나는 너희들 때문에 희생만 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내가 받는 자로 있는 것보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로 있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이 든대. 그래서 한 번도 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뭐 화가 난다든지 그런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한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좀 규모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요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청을 안 해도 오시는 분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럴 때마다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맨날 오냐?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 너도 맨날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가 될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될래?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1번은 맨날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고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1번이요, 2번이요? 대답 않는 분들은 뭐예요? 1번이요, 2번이요? 가만히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어느 분이 오셔도 그냥 제가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게 됐어요. 뭐 내가 무슨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없지만 어찌됐든 간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위험한 요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정죄한다면 그 안에 독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독이 뭐냐면 교만함의 독이고 자랑함의 독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 독이 자라면 교만하여 사람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고 자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독소를 던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가늠한 여인 그러나 은혜를 입은 여인.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우리는 내 안에서 독이 자랍니다. 요즘은 하도 건강을 챙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커피 마시는 거 또 차 마시는 거 다 일일이 따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차 한 잔을 이렇게 마시면서도 목사님 이거 꼭 마셔야 돼요. 왜요? 몸에 있는 독소를 빼는 거래. 몸에 있는 독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독소를 빼는 것은 무슨 차 마시면 돼요? 예? 은혜의 차 마시면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맨날 은혜의 차를 마시고 사세요. 네. 하루에 그저 3번씩만 은혜의 차 좀 마시고 사셔서 은혜의 차를 마시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요 독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은택을 잊지 아니할 때 우리는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것이고 감사가 나올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택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가진 것이 얼마나 크고 내가 지금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신 것에 대해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한번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금방 수많은 군중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여인이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오늘의 이 감격과 오늘의 이 기쁨을 네가 잊지 말아라.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이 감격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내 입에서 찬송과 감사와 그리고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매사가 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네, 우리는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거룩한 염려를 좀 하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풍성한 은혜 중에서 어떤 은혜인 줄 아세요?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죄인의 괴수였던 나를 이끌어내신 이 은택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조차도 때로는 불평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찾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작. 다시 한번. 다시. 아니 그게 어려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보시라니까. 시작. 너도 가늠한 여인이고 그러나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니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거라. 선생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실의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를 입은 저들, 이 광야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광야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